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기가 아니라 떠나려 아무 없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주의 사랑 알량보다 전초보다 예수의 세상의 구원으로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알량보다 전초일지어도 예수로 주의 사랑 알량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강한 자는 지혜 있는 자요, 오늘도 힘을 더하는 자는 지식을 더하는 자요, 오늘도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전략을 잘 짜는 자라고 분명히 장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물을 거뒀으며 그 지면에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에 지식을 얻기에 전략을 짜기에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과 그 전부에 퍼져 있고 거친 불이 온 지면을 덮어버렸고 그 돌담이 전부 다 무너져 있고 그 위에 마음의 심령이 오늘도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명철을 사모하게 하시고 종명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가시덤불이 걷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친 불들이 걷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돌담들이 수축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연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령들과 하나님 방송으로 밴드로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소원에 응답 주시오며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풀어지는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운행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목요 영성 집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요 영성 집회에 주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우시는 강사와 사역하는 모든 주의 정도를 불꽃 같은 농자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두루마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에게로 왔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 목과 바산의 모든 쌍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 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안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났을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시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백성들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백성들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2장에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형광펜 여러분 있으시면 2절을 출발할 때 2절에 말이래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말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는 그날에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날 나옵니다. 그날 나와요. 그날 나오죠.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 나올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라고 할 때
그날 나오죠. 그날에 할 때 그날 나와요. 줄 그었어요. 1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아밀과 토골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났을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일어났을 때 할 때 19절 그날을 말해요. 일어났을 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이게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사상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상들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날 사상이라고 해요. 또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은 교만한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으신 모든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뭐냐? 이 날이 회복의 날, 할렐루야, 영광의 날, 이런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나무 상수가 배임을 받아도 구루토기가 남아서 남은 자의 사상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날, 오늘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된 날이 아니라, 오늘도 잠언서의 말씀 24장에 보면 어떤 게으른 사람들의 포도밭을 보았다. 포도원을 보았더니 포도원에 뭐가요? 가시덤불이 가득하다. 포도원에 보니까 포도원이 전부 다 그냥 초목으로 우거진 초목이 되어버렸고 포도원의 돌담은 다 무너져 있다. 그래서 지는 자는 그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혜자들은 뭘 얻었다? 지혜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면 되거든요. 교만한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되고 진노의 징벌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신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겸손의 기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을 가장 큰 죄, 이게 교만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뭐냐?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와 같이 비교해 보겠다. 하나님과 같이 비교하고 하나님의 크고 높은 자리까지 내가 올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내 그 영광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죄악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이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온유와 겸손의 영이신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에 된 성도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에요. 안에서 내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면 외형적으로의 모습에 또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지만 내적으로 교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척해도 교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새요. 집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안 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적인 상태가 외적인 상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적인 상태가 망가지면 외적인 모습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인같이 네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들의 교만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어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특징을 찾아보면 이런 것이 특징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중심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중심에 누가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안에 더 자리 잡으면 겉으로도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이 될 수가 없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 교만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요. 더군다나 이 교만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교만이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가공하여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설명해? 돌이 그러잖아요. 돌대가리 돌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무역지, 우리 한국의 무역지가 있듯이 중국의 무역지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그 무역지 같은 성경을 읽고 당신의 인생 운명을 맡기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서를 왜 지금의 당신에 적용시키냐? 미련하게.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석되어서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생각하기에 역시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정말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최고의 봉의원이었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른을 넘으신 그 젊은 청년 예수에게 와서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야 하리라. 아니 청년 예수여,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자궁속에 다리 들어갔다가 내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기 시작을 해요. 또 하나 선을 뺑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도덕적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종교인들 알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어떡하냐? 성경을 좀 읽었다라고 하면 성경 읽은 것 가지고 교만하고. 미안합니다.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종교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교만이냐? 신앙적 교만, 또는 그것을 무슨 교만이라 말하냐? 영적인 교만의 죄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지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교만하고, 네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네 의감에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 사단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만죄로 끌고 가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만죄로 끌고 가는 거나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날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분명히 교만한 자들을, 전부 거만한 자들을 전부 다 낮아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모하시고 물리치시고 어떠하신다? 낮추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겸손한 자를 들어 높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12절 말씀 풀고요, 13절에서부터 16절 풀을게요. 그 당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 레바논 역시 높고 높은 모든 백향로 있었다. 바산의 모든 쌍수리 나무,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바산의 쌍수리 나무. 바산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푸른 천이 쫙 달려있고 소떼들이 쫙, 양떼들이 쫙 거기서 뿔을 뜯고,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할 때 이 바산의 암소들이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기 때문에 비대해지고 몸이 튼튼하고, 근데 이게 암수가 뭐가 난 거예요? 발전기가 난 거예요. 이 발전기가 나서 헐떡거리 마치 이스라엘 상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처음 집권에 오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헐떡거림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그 헐떡거림과 같이 바산의 암소들이 그 음란한 짓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의 모든 쌍수리 나무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15절,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16절에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모든 높은 곳, 모든 말을 써요. 여러분 기업을 하나, 기업 이름을 정하려면 모든 기업이라고 정하세요. 백화점을 정하도 모든 백화점이라고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산, 하나님 없는 초목, 하나님이 없는 배, 하나님이 없는 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이것은 뭐예요? 교만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주각품, 이게 전부 다 교만죄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뭐부터 치시는 거예요? 높은 것부터 치는 거예요. 높은 산부터 인간이 교만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높은 것부터 쓸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것은 유다의 우시야와 요담은 예루살렘의 국도를 확장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와 요담은 뭘 잘했냐? 건축업을 잘한 거예요. 영토 확장하면 그 영토를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뭘 지어야 돼요? 성벽을 지어야 돼요. 그래 높은 산 위에 망대를 짓고 성벽을 짓고, 그러니까 모든 건축업에 인간이 막 만들어 나가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낙천대같이 수많은 인간의 건축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88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일산을 보십시오. 아파트가 촘촘히 박혀 있는데 어디 하나 반응문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를 촘촘하게 바뀌어놓고, 김포 쪽을 보십시오. 김포도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아파트를 저렇게 지어놓고, 저게 바람길이 보이냐 안 보이냐,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성벽과 같이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최대의 성벽을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헐어서 저 아파트 고층들을 드디어 지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교만을 상징하는데, 높은 것, 높은 쥐, 높고 가파른 요새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물질적 상승의 상승 곡선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GMP가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의 GMP 가정경제가 올라가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혈압도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빵 터져요. 그게 뭔지 알아요? 뇌경색, 뇌출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야 있는 것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냥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면 혈압 올라가지요, 당수치 올라가지요, 여러분들의 그냥 불쾌지수나 스트레스 지수나 올라가지요. 그러면 어느 날 뻥 터지면, 뒤로 뻥 떨어지면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의 지수를 내려라, 너희의 혈압 지수를 내려라, 너희의 당뇨의 지수도 내려라, 네가 교만하고 있는 그 교만 지수도 어떡하고 내려라. 그것을 뭐하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굴복하면 돼요. 그런데 현대인은 굴복하나요? 안 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뭐하며? 굴복하고. 왜 또 넘기냐? 또 하나 교만한 자는 어떡하고? 낮아지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누구만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당수치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올라가면 돼요? 여호와만 올라가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살면서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지 않고 혈압 올라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 당수치 올라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혈압이 정상으로 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당뇨수치 정상으로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우상들은 어떻게 없어져요? 온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두 개 없어지고 남겨놓고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사무엘상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 제하였는데 무엇만은 남겨두었더라, 선단만은 남겨두었더라, 무엇을 다 제하였는데 무엇을, 이게 뭐하냐면 꼭 찜찜하거든요. 그것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남겨두었던 그것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블레셋을 멸하러 갈 때 온전히 멸해버리면 되는데 온전히 멸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으로 안 좋으면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지금까지 4,5,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블레셋이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교훈하고 훈계하는 게 뭐예요? 가자지구. 가자지구의 5개 성읍이 뭐예요? 블레셋의 5대 성읍 아니에요? 그 중에 가사, 가드가 가자지구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가사, 가드 남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싹 밀어내요. 온전히 밀어내야 돼요. 싹 쓸어내야 돼요. 그게 남겨져 있게 되면 그것이 또 꿈틀꿈틀. 여러분 복음은 좋은 쪽으로 어떤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뭐 같다? 누룩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좋은 쪽으로 예수님께서 누룩의 표현을 했지만 죄악의 누룩도요 여러분들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을 전부 부풀게 해버려요. 죄악의 누룩이 그런 거예요. 교만의 누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 교만의 죄악의 누룩도를 싹을 없애요. 온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잠언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자 다 함께 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6개에서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비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등등 7가지가 이 악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등등 여러분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또 하나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교만한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어떠한다? 미워한다. 또 하나 나오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이 뭐예요? 패망의 선동이다. 거만한 마음은 너번짐에 뭐가 된다?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씀해. 또 하나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 된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뭐가 되고 계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풀면 그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하나는 은우상, 금우상, 두더지, 박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돈지음을 받게 된다. 20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무슨 우상, 은우상, 무슨 우상, 금우상,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찾아보면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엘릴림이라는 말을 써요. 엘릴림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영어로 풀어보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은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은을 쥐고 여러분 무덤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없지요. 금우상 있지만 여러분 금우상 들고 무덤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안사람이 고추 마늘밭에서 110억을 한 것이 누군가 뭔가를 보고 있더니 포크레인 기사가 그 신고했대요. 여러분 110억 신고했으면 포크레인 기사가 보상금으로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10% 받았으면 11억을 받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결과물을 찾아보니까 유튜브 찾아보니 우리 안산 듣는 걸 제가 옆에 들으니까 불과 200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서 여러 가지 성인병,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불행한 포크레인 기사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의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처남이 열심히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돈을 갖다가 매형집에 갖다 맡기는 거, 누나 집에 맡기는 거, 이거 좀 보관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부피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5만원권으로 쌓아도 110억을 쌓으면 22층 된다네. 그러니까 5만원권을 쌓아도 22층이나 되니까, 어제 제가 졸면서 다 들었지. 22층이나 되는데 제가 자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2층이나 되는 그 높이를 처음에는 낙엽나통에다가 담아서 김치통에 낙엽나통에 담아가지고 차곡차곡 돼서 또 갖다 묶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찜통 있죠? 찜통에다 또 차곡차곡 해서 갖다 묶고 또 갖다 묶고 계속해서 110억을 묻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부부가, 그러니까 매형과 그 누나가 그 돈을 1억 5천인가 2억 4천인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이제 교도소가 있는데, 그 천안 교도소가 있는데 나오면 이 돈 어찌 써? 그럼 내가 좀 썼다. 이러면 들통날 것 같으니까 포크레인 기사한테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너 왜 2억 몇천 갖다 썼냐? 아니 2억 몇천이 뭔데? 마늘밭에 네가 공사하다가 그 2억 몇천 가져간 거 아니냐? 뭐야? 이 지금 마늘밭에 돈 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명을 썼으니까 그러면 누명을 벗자!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 거잖아요. 그래 경찰서에 신고했던 경찰 조사에서 마늘밭 주인 오시오.
그래가지고 신고는 그 조사하다 보니까 뭐 2억 몇억 있다가 말하다가 갑자기 또 10억 몇 얼마를 말하다가 갑자기 뭐 20 몇억을 말하다가 이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마늘밥 까보자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갔다가 마늘밥 까본 거 아니야. 그랬더니 불과 몇억 110억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자금이 거기서 발견되고 국고로 그대로 환수가 되고 마늘밭도 그대로 환수가 돼서 경매 나서 어떤 사람이 2배의 가격으로 경매 받고 불과 포크레인 기사는 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나스ing 아무것도 아니다. 110억이면 뭐하냐? 나스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다리가 와서 이 세상 다 주마. 예수님 앞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 너에게 명예 주겠다, 권력 주겠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옆에 친구들이 유혹해서 이상한 이야기 하거든. 여러분들 우상 nothing을 기억하시길 바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젊다고 여러분 그 젊음이 영원합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의 날수가 nothing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세아서 2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쁨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6절 올려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남편 떠나서 은우상, 금우상, 금지, 뭐 여러가지 죄우상들, 박쥐 형상들, 두더지 형상들 여러분들 집안에 금두꺼비, 은두꺼비, 개구리 우상 뭐 금 갖다가 아무리 쌓아놓은들 다 소용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다 모든 우상 나스인 다 버리고 내 남편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간다. 왜? 그 남편을 섬기는 것이 내가 금우상, 은우상, 두더지 우상, 박쥐, 금 섬기는 그 우상들 섬기는 것보다 뭐였다? 나았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 숭배하는 것이 아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nothing 그러는 거라. 그래서 22절 결론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요,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요, 성령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의 호흡은 코에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벌떡벌떡하게 하는 따뜻한 숨결을 느끼게 할 때는 살아있지만 그 코끝에서 그 따뜻한 숨결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곧 죽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코에 그 호흡에 생기의 날을 셈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것에 찰 가치가 셈할 가치가 뭐가 있을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들루라고 하는 말인데 끊으세요 이 뜻이에요. 담배 끊으세요. 담배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도 못 끊는 사람 많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우리 혹시 박경만 교사님은 술 하시나요? 술 안 하셔야 됩니다. 끊으세요. 예, 술 하지 마세요. 노름하지 마세요. 이상한 노름하지 말고 핸드폰 잡고 하루 종일 고돌이 치고 하루 종일 여러 동양화 그림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장미 보고 여러분 이런 거 다 끊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하지 말라. 내가 술, 알코올 의지하고 담배 의지하고 게임 의지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운명적으로 볼 때
사람을 높이고 사랑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으라는 말로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질하는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으며 그 코에 새말 가치가 없다, 수에 잘 가치가 없다고 말해요. 인간을 의지하거나 높이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 오늘도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알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인간의 그만의 모습은 여호와의 날에 뭐만 기다리고 있다?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언어에도 온유와 겸손으로, 누구를 대하도 온유와 겸손으로. 하다못해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거지 같은 나그네들 만났어도 온유와 겸손으로, 나 큰 반응을 만났다 할지라도 온유와 겸손으로, 내 동료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거로 온유와 겸손으로, 특히 내 인생의 동반자인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와 성도끼리 만났어요. 뭐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하실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과 매임과 저주가 풀릴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명의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여중의 기도에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만한 자는 여호와의 날에 다 심판받게 될 것이요 우상 숭배다른 나스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의 내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들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실 줄로 믿나이다. 우리 주님 영광 물러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을 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의 최고